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긍휼하고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그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와 같이 큰 죄악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렀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로서 전도의 사명이 있었건만 요나처럼 피하며 달아났으며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 있건만 유다처럼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안타까워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가 능력의 예배요 회복의 예배요 참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에 깨끗이 씻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떠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들과 점점 어려워져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려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심과 강건하심과 풍성함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성도 여러분께서 2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봄날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슬픔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축복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고장나거나 아프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회복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주셔서 능히 떨치고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주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한 치료와 힘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원하오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람의 모든 것들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가 나왔는데 뭐죠 이게? 혹시 이름들 알아요? 몰라요? 자, 이거 알 줄 알았는데 안 해요. 경진이는 잘 알고 있어. 이제 하진이랑 정진은 유치해 이러는데 많이 여러분들 봤던 거예요. 미니 특공대. 자, 멋있죠? 자, 하나씩 다 뭘 가지고 있죠? 로봇들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로봇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알고 있네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센 로봇이라 하더라도 더 초강력 로봇가 나타나서 지면 어떻게 되죠?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커져요? 열심히 밥 먹고 커요? 자, 합체해야 돼요. 자, 합체. 자, 로봇들이 결국 만화 영화를 저를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길 때는 다 합체를 하더라고요. 합체 안 하고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합체하면 세지죠? 왜 합체하면 세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합치면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합체하는 로봇이랑 생각하면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옛날 사진을 갑자기 도용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죠? 제일 지금 장난치고 있는 정진입니다. 정진이가 저렇게 얌전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엄마 품에 포가 안겨 있는 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은 예수님 품에 포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안겨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정진이는 지금도 안겨 있긴 한데 좀 더 크면 안 안겨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 싫은 제 얼굴을 올렸습니다. 저렇게 피곤하면 안고는 있지만
제대로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고 저는 졸고 있으면서 애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연합하고 함께해도 잘 못하지만, 잘 못 안아주고 감싸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합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걱정이 찾아오고 무서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사탄과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싸워서 못 이기니까. 그래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게도 이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눈물로써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겪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승리 못하죠. 아까 로버트가 합체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매를 맞아도 그것을 알기에 지금 이 힘든 것도 주님과 함께는 감당할 수 있어. 감옥에 갇혔어도 나랑 주님은 합체, 연합했어. 그래서 그 힘으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은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돼요.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합체가 되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죠? 그때 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주님 나 힘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요. 정말 그런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승리하며 죄에 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슬프고 어려울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에게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원래 오늘 점검을 나오기로 했는데요. 제가 차를 막 주차하고 있는데 점검하시는 분이 여기 번호키를 잘못 누르셔서 계속 못 누르다가 사진 찍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올라왔는데 어떻게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하지만 참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내가 잘나서 능력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고 힘들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혼자 있으면 정말로 혼자 힘으로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저는 혼자 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깝깝하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부족해가지고 힘 좀 보태보려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봤더니 오히려 짐을 더 얻은 것처럼 더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지요.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례와의 연합입니다. 세례와의 연합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나갔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분들이 되게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제일 좋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 사람은 죽었다. 세례는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자리예요. 전에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귀한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생일날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랑은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매년매달 생일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축하하는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꺾으시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목숨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죠.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옮겨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내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기 시작에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에 이와 같은 유명한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 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죽은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다는 것은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죽는 게 맞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뜻 접어놓은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 이상한 고집을 꺾은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내 뜻대로 살아서 낭패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도 없이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도 3번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꺾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와 연합은 기도로서 내 뜻이 죽어야 정말로 세례로 새롭게 옷 입고 칭찬받고 축하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귀한 세례 연합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연합입니다. 부활하면 다 좋지요. 6장 5절 말씀 부활의 연합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부활의 연합, 살아난 새로운 몸의 연합.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상상만 많이 하는데요. 바로 6절에 그 다음 절 이 5절 다음 6절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부활의 연합은 무엇이냐면요. 죽었다가 무조건 살아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막 무조건 승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6절 말씀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게 있어요. 나는 죽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뜻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그냥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안 짓는다는 뜻도 아니고요. 죄랑 나랑 상관없어도 아닙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싸움이 없어요. 죄가 찾아오면 그냥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죄가 찾아오면 죄가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자는 어떻게 되냐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쫓겨나가고 나서 다시는 안 돌아가야지. 아유 내가 거기를 다시 돌아가나 보자. 그렇게 안 얘기하고요.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귀신이 얘기를 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나간 귀신은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더 이상 나랑 죄랑 상관없고 더 이상 악한 일도 안 저지르고 유혹도 없어가 아니라 이제 전에는 죄가 사탄이 자기 거였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원할 때 이리저리 좌지우지했는데 이제 저거는 내게 아니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명령만 하던 것에서 변화해서 사탄이 이제 우리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과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우리의 몸을 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면서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버님 집에 한번 갔는데요. 옛날에 제가 쓰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돌아가나,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잘 돌아갔었거든요. 잘 돌아가나 켜봤더니 안 켜지는 거예요. 뭐가 고장난지 안 켜집니다. 잘 돌아가던 거였는데, 왜냐하면 한참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안 쓰면 먼지가 쌓이죠.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괜히 할 일 없고 시간 많으면 딴짓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게 다 시간 많고 편할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은, 정말 죄와 싸우는 그런 해법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일 하나둘 더 만들어서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해법이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연초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일하고 마귀랑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마귀랑 싸울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귀랑 싸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죠? 무엇을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죠. 그럼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달달달 외워야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성경 말씀 다 외우고, 제가 히브리학과를 나왔는데요. 히브리학과 다닐 때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배울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자녀들은 이제 성인식 할 때 합격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외운대요. 특별히 랍비 학교 가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대요. 그 긴 거를 그렇게 달달달 외워서 마귀하고 사탄하고 이겼을까요?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운다고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 뜻대로 살려고 바쁘게 살아가야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인지 아닌지 물어보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말씀 하나를 받아도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꾸며 살면은 그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성경을 보라는 것이지, 내가 성경 보면서 내 뜻을 세워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경 보면은 이제 승리할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게 설교를 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썼어요. 19절 읽다 보니까 이게 바울 사도도 예화를 썼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예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러지, 종은 어떻게 하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마침 여러분들 출근하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갔더니 게시판에 사장님과 아니면 상사가 오늘 해야 될 일, 작업 지시사항 딱 써놨습니다. 그거 메일이 오거나 작업 공고가 왔습니다. 근데 그건 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회사 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종업원일까요? 놀러 간 사람일까요? 내가 작업해야 될 걸 또 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그는 사장 아니 거기는 놀러 간 사람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이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궁금해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물어보고 찾아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고 순종까지 해야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나의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부활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내 뜻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산다면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했던 진시황도 죽었지요. 왜 죽었죠? 그 사람 뜻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게 영생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죽는 것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되고 어둠과 악한 권세에게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입술도 말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는 없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여 또다시 실패하여서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짐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 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거경새녀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 삼으시고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여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 그 물질 위에 임하게 하셔서 더 큰 축복이 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연약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상해 있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며 또한 실시간으로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를 향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연합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 그 마음 위에 하나님 임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직 2단계입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 출입문 작성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권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는데 또 6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하셔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케이크를 3단 케이크를 이렇게 맞춰둔 게 있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계속 2주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을 제가 어떨 놀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앞에 이렇게 귀한 케이크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600 불을 붙일까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없어서 가지고 예. 아니 양쪽으로 이렇게 주세요. 아니 그냥 상조 목사님과 양쪽으로 사진 주세요. 한쪽 이쪽 그쪽. 네. 저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 생긴데 아니에요. 하세요. 네, 우리는 하세요. 하세요. 그리들이 주세요. 그리들이 바짝 좀 입혀주세요. 미용실 갔다 왔지 이런 줄 알았으면 눈썹도 붙이고 이런 거 같지. 여기 좀 쳐다보세요. 하나, 목사님 초 생일 축하할까요? 아니요.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도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꺼야 되나? 부러져? 안 부러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치료하게 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